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마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앞길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했던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의 유언을 냈지만은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되는 유언을 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에게는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유언을 냈고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지게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유언을 했지요. 단이라는 아들에게는 너는 길 옆에 독사이다 그랬어요. 너의 후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에게는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움킨 것을 나누는 이때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야곱이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내린 이 저주의 유언도 재앙도 축복이란 말인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저주나 재앙이 축복이 된다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 유언이 왜 축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야곱의 유언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의 유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다는, 택한다는 유언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의 유언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주심으로써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지파로 택하셨음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12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12지파로 세우셨습니다. 이 지파라는 말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파라는 말은 셰베트란 말인데 막대기란 말이에요. 홀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혹은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진 부족, 치리자의 나라, 왕의 나라, 그걸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은 요셉 외에는 질이 좋은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베냐민도 막내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성격이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아들들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을 만큼,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만큼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12 아들들을 택하여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했고,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그들을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 약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도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육신으로 말하면 그들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로 형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행복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썩은 나무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12 아들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배우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께서 떨거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을 삼으신 것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 잘난 자, 거룩한 자, 그런 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하나님 택하셨는가? 그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 같은 못난 것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악행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귀중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 왜 그랬겠느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이 풍성함, 이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택함 받았다면 그걸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못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 아들들 불러다가, 시궁창에 있던 그 아들들 불러다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너 이제 가라. 옛날에 너와 같이 그 상태에 빠졌던 자들을 불러내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라고 못난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떨거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죄사함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짐이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는 자인 거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유언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악인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과연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이 모두 축복일까요? 야곱이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의 유언을 냈습니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간 르벤에게는 장자권이 박탈된다는 유언을 냈고, 세겜 족속을 살해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단에게는 길 옆에 독사라고 했고, 사랑하는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충격적인 유언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저주한 유언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면서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임의로 따먹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경고가 있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저주입니다. 이게. 너 따먹는 날은 저주받아. 경고를 준 것입니다. 요즘엔 경고가 없어졌어요. 어디에 경고가 많으냐? 바깥에 나가면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30km 이하로 가시오, 50km 이하로 가시오, 여기는 자동차 다닐 수 없습니다,
여긴 자전거 다닐 수 없습니다. 아주 사회 가면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임의로 따먹으시오.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인간의 감성으로 좋을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게 달려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아들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선언한 것은 멸망길로 향하는 그 아들들에게 악을 중단케 하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미 범죄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권선징악을 심어준 것입니다. 야곱의 이 저주의 유언은 단과 베냐민에게도 그들의 특별한 기질을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할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죄인에게 내린 저주와 재앙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멸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래의 평안과 축복을 받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길을 향할 때에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강력한 저주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재앙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만약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저주의 재앙의 말씀은 멸망길을 향하는 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용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한 방법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7배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7배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못 깨닫는다 7배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강도를 높이면서 고난과 재앙을 주신지 아십니까?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게 못 깨달으면 더 맞는 거지요.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크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의 하는 짓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아 함께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강대국인 애굽 왕이 막강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왕의 범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 3년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나라를 신앙으로 이끄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줬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집트의 시삭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가 전차 병거 1200승과 마병 6만 명을 이끌고 북아프리카 용병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정치가들, 방백들에게 재앙의 원인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십시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에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다. 나는 너희를 버린다.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큰 재앙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르호보암과 장관들이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이 버림받는다는 재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악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응답을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만 구원하여, 제 성경에 보게 되면 대강 구원하여 그랬어요. 온전히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를 애굽 왕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간신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려면 완전히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을 해야 돼. 주의 종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죄인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여 구원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후에
유다의 이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떤 왕보다 악했습니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므낫세 왕의 이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면하신 열방의 나라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 아세라신, 바알신, 이웃의 밀곰,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기며 산당을 만들고 그 앞에 분향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악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본토에 있는 원 부족들보다 더 심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충격적인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악한 므낫세 왕과 백성들은 재앙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스루 제국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 군대들이 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고 므낫세 왕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왕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 나라 민족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것은 나라를 재앙에서 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12, 13절 보십시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 한번 된통 얻어 맞아봐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만 듣고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은 아무리 깨닫게도 아무리 선포해도 못 깨달아요. 그때 그게 오는 것은 뭐가 옵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왜 그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재앙을 감축시켜 주시든지 멈춰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가는 길을 돌이켜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재앙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유언은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유언이기 때문에 축복의 유언인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그러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유언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무엇을 근거로 각자에게 복과 저주를 유언한 것일까요? 각인의 분량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을 축복의 그릇에 따라서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자 살아온 삶의 결과가 축복과 저주의 유언을 받는 근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예언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각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각자 각각 자기 행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모두 서서 복과 저주를 유언받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각각 천국과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다 고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그분에게,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만 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이 펴 있는데 다른 책이 하나가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여러 책들이 펴 있고 한쪽에는 생명책이 하나 딱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왜 수많은 책일까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책은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 빠져 죽었던지, 또 사망과 음부도 다 죽은 데서 그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최악의 재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미 그런 모든 걸 다 먹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복과 재앙입니다.
축복을 말함으로써 축복의 길로 가게 하고, 악한 죄인들에게는 재앙을 말함으로써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재앙이 모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최악의 재앙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누구든지 천국과 지옥 판결이 있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도록 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중세교회에는요,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많이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천국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많이 선포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꽉꽉 찼대요. 지옥을 선포하니까 교회가 꽉꽉 찼대요. 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지금 살 날도 많은데, 즐길 것도 많은데 왜 그 얘기해가지고 거부감 나게 만들어? 왜 겁나게 만들어?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길로 가면 안다고 경고를 주시고 생명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우리는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했다고 해서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야, 그것까지 기뻐하지 마라. 그건 이따가도 없어질 일이고, 귀신 나갔다 하더라도, 병 났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조금 잘 되면, 자식 잘 되면 기뻐하지요? 그게 기쁨이 오래 갑니까? 돈이 잘 벌리면 기뻐하지요? 잘 많이 벌렸어요.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린 정말 참된 기쁨을 천국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썩은 나무만도 못한 나를 부르셔서,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부르셔서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타다남은 부지깽이 같은 우리들을, 연기나고 냄새나서 정말 쓸모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영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그냥 매일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 그것만 생각할 때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포위자 같은 나, 악행자 같은 나를, 저주받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이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하라고 사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주와 재앙,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몸버려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어찌 감사한 마음이 없느냐 그 말이야.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